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크기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3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대헌장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이 천국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선택을 마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해 나가다가 11장에서 12장에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항하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일이 끝나겠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을 받으시면서 13장에 들어가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13장을 천국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나 이 13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느끼시면서 천국 비유의 7가지 중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맑은 날 해변으로 나가시게 되고 배에 올라서 배에 앉으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또 해변가에 서서 있게 되고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갈릴리 해변 너무 아름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갈매기들라도 좀 날랐다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11장과 12장에서 강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하시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사꾼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가 어떤 씨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냥 타버리고 말았다.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나서 좀 자랐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이제 이 씨가 잘 자랄 수가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더러는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봤다. 귀가 있는 자는 이 비유의 얘기를 좀 잘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하신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세 번역으로 그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더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제까지 지금 천국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천국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도 빼앗아 간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의 의미입니다. 20절인데요.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듣고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기쁘게. 그런데 말씀을 때문에라고 말하니까요.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 걸 할 때에 좀 박해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셋째는 가시덤불 의미를 22절에 설명하는데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듣기는 해요. 이게 싹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 기운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인데요. 23절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자, 중요하죠?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뭘 의미하느냐?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는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관해서 해석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땅의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하면은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또 제자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귀에는 들리고 어떤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들리는 거죠, 그건 결국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결과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듣는 거, 들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준비를 좀 잘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잘 들릴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또 성경 공부도 참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잘 들려져서 결국 그 출발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들리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작 전에 좀 일찍 나오잖아요. 와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죠. 어떤 땅이 될 때 말씀이 잘 들리나요? 좋은 땅이 됐을 때죠.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죠. 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잘 들려지지 않죠. 마른 땅 같은 그런 마음이라도 들려지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가시덤불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내다 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돌짝밭 등 돌을 골라서 내다 버리는 거죠. 예. 마른 땅은 그냥 가로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좋은 땅의 의미를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깨닫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3절, 14절, 15절, 19절 그리고 23절. 깨닫다, 깨닫다, 깨닫다. 왜 그럴까요?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성경에서요. 같은 말을 2번만 반복을 해도 그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3장 한 장에서 깨닫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는 이유는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들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만 잘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깨달아야 순종이 되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하느냐요? 깨달아야 실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하면 말이죠. 아무리 보석 같은 그런 좋은 말씀이 나한테 있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까지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깨닫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의미를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달았다. 의미를 알게 됐다. 깨달았다. 해석이 되었다. 그러죠. 해석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된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죠. 이 말은 의미가 무언가를 이제 알게 됐다.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깨달을 때에 바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 잘못 깨달으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보통 말세가 되거나 사회가 불안하면은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 이단들은 계속 있었어요. 오늘날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단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것이 올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잘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깨달으면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을 가는 자를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산당을 창당하고 창시한 공산주의를 처음 세팅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요, 신학교에 다녔다고 그래요. 신학교에 다녔으니까 성경을 공부했겠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근데 올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 깨달아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깨달았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겠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었겠죠. 근데 잘못 깨달아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어려움에 빠뜨렸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단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요. 문성명, 박태선, 근래, 이만희 이런 사람들 다 이단자들이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잘 들었어요. 들렸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이단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벗어나지 않죠. 근데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어떤 사람의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 갖다 거기다가 첨가를 하고요. 이러면은 잘못 깨닫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잘못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깨달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는다고 해서 즉시로 열매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죠. 열매가 열리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려야 돼요. 어떤 나무도 성장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그냥 씨를 심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몇십 미터 커가지고 또 하루아침에 열매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뭐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잘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잘 들리는 사람, 또 그 들린 말씀이 잘 해석이 되고 올바로 이해가 돼서 잘 깨달은 사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기다림,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3장에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거든요. 저는 이 천국에 관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첫째는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미래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죠. 그 다음은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적인 천국은 뭐냐? 이 땅 위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미래적인 천국에 관한 설명이기보다는 현재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좋은 땅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가지고 얼마 열매를 맺어요?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에서 사는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쓴 찬송가의 그 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찬송가 여러분 43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에 쓰여진 이 가사에 쓰여진 이 가사를 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
찬양을 잘 부르셨나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건 뭔가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부르고 그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영국 분인데요, C.F. 버틀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분의 신앙이나 또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걸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통해서 이분의 신앙이나 삶을 유추해 본다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뭐다, 현재적인 하늘나라가 뭔가, 천국이 뭔가 하는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내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졌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천국으로 바꿔졌어요. 천국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고독하고 괴로운 삶을 삽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뭘로 바뀌어졌다고요? 천국으로 바꿔졌어요. 죄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죄 용서받고 나니까 천국으로 바꿔졌어요.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2절은 뭡니까? 예전에는 하늘나라가 멀리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2절의 가사입니다. 3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신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상관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하늘나라고 거기가 천국이다, 이거를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후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고 이거를 깨닫게 해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분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원래 이 원곡은 영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 작사가 영국 사람이니까요. 이 4절이 이 한국 찬송가에 없는데, 영어 찬송에는 4절이 있더라고요. 그 4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의 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짐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그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4절 가사가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간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늘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주님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화스럽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의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화가, 성령 안에 있을 때야만 참된 기쁨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현재적인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기쁨,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의가 나타나는 나라, 의가 행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천국을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질 때까지 인내하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